우리는 연일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전염병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꽤 불편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동네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유럽에만도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참으로 말세가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 질병이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 보면서 볼 때에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당국이, 다시 말해서 국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두 번째, 의료진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환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인지 이 병원 저 병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했는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부주의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주의한다면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이 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주의하면 그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릴 모든 뭡니까?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경절 가운데서 마침 안식일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주 공격하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절들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6,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6, 17절에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뭐하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니까 마침 여기 그 의문에 쓴 증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안식일 교인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절기나 월삭이나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까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하여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뭘 따지느냐 그런 겁니다. 예. 요즘 말해서 먹고, 예.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패했다. 마시는 것, 뭐 술 한잔 하면 어떻느냐, 뭘 하면 어떻느냐, 뭐 이런 것까지라도 편론하지 말되 그 중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침 안식일 교회가 믿고 있는 핵심 교리들이 완벽하게 부인되는 그러한 성경절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 언젠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리송합니까? 조경재 집사님 아리송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더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아리송하신 분은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그 유명한 켈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의식적인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의하여 의심 없이 폐지되었다. 의식적인 속성을 가진 모든 것, 이게 뭔가? 의식적인 것.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의식법,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여지없이 폐지되었다. 켈빈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로서 모든 상징들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는 안식일의 참된 성취라고 나는 말한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미신적인 날들을 준수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켈빈에 의하면 미신적인 날이 되었다. 안식일은 아주 그냥 그날에 가면 무슨 복을 받는다거나 거룩하게 한다거나 이건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이제 미신이 되었어. 그러니 그날을 준수하는 일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226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싸한 얘기 같습니까? 그럴싸할 것 같습니까? 예. 자, 이러한 글들을 한국 그 인터넷에서는 퍼나르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카페의 다음 카페 동만이의 강해 자루집이라는 곳에 이 골로새 2장 16절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안식일이 월삭이나 절기처럼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으므로 안식일이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습니까? 여러분, 매우 간단명료하게 켈빈은 골로새 2장 16, 17절을 안식일은 그림자와 같은 의식적인 법으로 초림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강조를 하고요. 넷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적인 행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과연 옳을까?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만이 유독 의식적인 법일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준수한 안식일이 미신적인 행위일까? 예수님도 안식일의 규례를 떠나서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규례를 쫓아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함께 미신을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켈빈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 골로새는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교회였음이 우리는 교회사에서 발견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서기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소아시아, 특별히 이 골로새에 특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이단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단속하고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이단들의 주요 이단의 내용들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르쳤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은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당시 무슨 철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이 여전히 이 서방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그들이 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일부러 겸손한 척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이렇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 골로새 이단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무슨 주의자들이라고요? 영지주의자들. 1세기 이전에 이미 벌써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뭔가? 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외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과 낮은 하나님 사이, 높은 하나님과 낮은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천사도 숭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 나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거기다가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충만한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100% 이상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인성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100%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합해지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따라하십시다.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구원을 무시합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고 자기들이 대신 십자가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금욕을 실천하여서 충만한데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당시의 유명한 스토익 학파의 철학을, 아까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철학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할례 등 구약의 의식을 구원의 방패로 사용을 했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할례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구원의 방패로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말한 은밀한 영지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노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한 영지 지식이 있대요. 자,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네들에게만 은밀히 가르친다고 교단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교리는 은밀한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오픈시켰습니다. 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우리 개톨릭도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에게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전통이 있대요. 이게 바로 은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에 맞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골로새 1장 16절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유일한 중보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이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이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교회의, 이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마치 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 폐지의 근거로 인용한 골로새 2장 16절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살펴보아서 바울의 주장하는 바들을 더 배경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3, 14절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3, 1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 마침 영지주의의 종교 철학과 할례 같은 의식적인 율법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 앞에 단서가 달렸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하시고 사하셨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죄를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슨 할례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2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오늘 이 얘기가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절들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아주 왜곡하고 오도하는 성경절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셔야 할 성경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폐지되었다는 의문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의문은 헬라 원어로서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이 도구마라는 말의 뜻은 법규나 종교적인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나 종교적인 제도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규정. 아시겠습니까? 규정이에요. 모든 법적 책임들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도구마를 말할 때 자기네들이 의식적인 법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모든 법전을 도구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리라. 오늘날 뜻으로 말한다면 이 원어적 의미가. 자, 그런데 여기 그 증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쓰여지는 특별 용어인데, 옛날에는 이 뜻이 잘 몰랐는데 이 뜻이 최근에서야 제대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증서가 헬라어로 카이로그라폰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그라폰.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아파트마다 다 어려운 말로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 써도 여러분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로그라폰. 자, 이 카이로그라폰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손으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썼어. 그러면 손으로 도대체 뭘 썼는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직접 날인한 빈 문서를 가르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경자 집사님이 돈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집사님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좀 돈이 필요하니까 한 1억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유 그럼 제가 빌려주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채무 증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증서를 하나 써줬어. 이거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써야 됩니까? 제 손으로 써야 됩니까? 제 손으로 쓰고 제가 날인을 해야겠죠. 서명 날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런 뜻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의문에 썼어.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다시 말해 사람의 손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이 많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14절에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의 바른 뜻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인가? 요즘 개정 성경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맞섰던 죄의 증서를 끄집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폐기하셨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자, 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맞섰어. 어디에 써 있었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늘책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죄의 책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되지요. 자, 그랬던 책에 기록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채무증서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다 채무증서입니까? 채무증서 아닙니까? 채무증서예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여러분이 죄를 졌기에, 여러분이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아야 됩니까? 죄의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그 채무증서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뭐 했더라? 그것을 못 박으시고 뭐 했더라? 폐하여 폐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힌 해석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온 요 근래에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는 꼼짝할 수 없어. 과거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채무증서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인 이 율법을 없앰으로 죄인을 무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말하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에다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돌비에다가,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아신 채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지만, 의문에 쓴 율법은 어디다가 기록됐다고요? 종이에 써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법궤 옆에 두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폐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이것을 없앴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예. 채무증서를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증서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뭐를 없앤 겁니까? 우리 자신의 채무,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뭡니까? 책무, 의무, 죄의 값,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것을 폐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빚진 기록을 말소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것을 말소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죄를 사시고로 되어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빚 문서를 예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의 모든 용서를 확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재미있는 말씀은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이 나오면 반드시 복음에 뒤따르는 낱말이 있는데 율법이 나옵니다. 복음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예. 근데 이 재미있게도 이 골로새는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 율법이 나오지를 않아. 네. 율법 문제가 나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율법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이 골로새서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문제 가지고 다루고자 하지 않았다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대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20절에 보면 참 재미있게도 율법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의문에 순종하느냐? 네,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문에 순종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런 21절 이하로 보면 실수 얻게 되는데 이 동사형으로 쓰여진 20절의 의문이란 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게 뭔가? 이 의문이란 게 뭔가? 금욕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그것들을 교회에다가 강요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여기 모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맛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맛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못된 것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은 순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특별히 그 모세의 뭡니까? 십계명을 제외한 제사법, 의식법 이것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데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로 당시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져온 영주주의의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지요? 자, 여기 보니까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그러므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결되었어요. 자, 즉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용서로 죄의 빛이 청산되어 의롭게 되는 확실한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여서 그릇된 잘못 가르침으로 왜 십자가의 본뜻과 십자가의 효력을 없이 하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준수 방법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골로새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다 저렇다 평론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사도는 지금 절기 자체를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와 절기의 준수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이 말씀을 알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원어적인 해석도 해야겠지만은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저 성경의 해석의 말씀들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적으로 평행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절? 평행절. 자, 이 평행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맥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좋은 일에 올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이것으로 언제든지 뭐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의 그 말비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마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자,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 이 율법으로 언제든지 사람을 온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 제도로는 사람은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다. 왜냐? 예, 바로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마지 못한다. 예, 없이 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장래 일의 그림자가 무엇임을 같은 히브리서에는 여기서는 아까 장래일 그림자를 써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 골로새에서 2장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이 그림자가 뭐예요? 예. 여러분 보니까 장래일이 그림자가 히브리서와 같은 헬라어인 이 그림자인데 여기 보니까 장래일을 써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율법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문맥대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제도인 구약의 바로 성소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나오는데요. 이 몸에 대해서 평행절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골로새 2장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 그 다음에 몸이 나왔죠, 그렇죠? 이 몸은 또 평행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인데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아까 골로새 2장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더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자, 이제 대답이 다 주어졌어요. 예비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장래일이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미구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래일이라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러면 앞으로 뭐가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표상이, 그림자가 과거의 제사, 제도였다면 원형, 표상이 아니고 원형이에요. 원형,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이 원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몸으로서 우리가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뭐 금식을 한다거나 뭐 자기 자신을 몸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나의 공로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면 끊임없이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선을 하라, 또 참선 가운데서 뭐 절을 하라, 뭐 하라,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당시의 영지주의도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소에 드린 제물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 하나는 희생 제물인데, 이 희생 제물도 두 가지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피 흘림 없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 제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소 제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제사는 바로 가루나 빵, 기름과 소금, 향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소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소제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릴 때에 이 드리는 모습 속에 어떤 것들은 특별히 무엇을 넣어서 드렸는가 하면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포도즙을 섞어서 드린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제. 소제는 뭔가? 소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름, 가루에다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곡식이나 가루, 기름, 소금, 향 뭐 이런 것들을 소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짐승이라든지 이런 그 희생 제물 위에다가 넣었던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린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였던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렇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제도는, 어떤 제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절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와 소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시 7 절기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정결한 음식이 무엇이다 이것만 먹어라.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곤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제사의식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건강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법칙이 여러분 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법도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만유인류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물건이 위에서부터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지구에 떨어져요. 그렇죠? 지구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어서 물건을 끌어당기는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야, 이건 예수님이 모든 법칙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폐지했다. 그렇게 하고 공중에서 딱 뛰어서 한 아파트 한 10층이나 15층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이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네.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해로운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 이거 폐지했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시에 주신 뭡니까? 절기 때에 먹고 마셨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소제와 뭐 이렇게 전제 이렇게 먹고 마셨던 그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은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법칙이 폐지됐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신에 여기 보니까 7절기가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7절기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여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7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맞춰 있어요. 자, 먼저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쓴 나무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지 말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우리를 위한 무엇이에요? 속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무교절은 뭡니까? 누르고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바로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요제절 1월 16일에 그 요제절은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6월절 이후 3일 만에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때 요제절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의 안식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함께 장래 일에 된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안식일인가? 도대체 어떤 그 주장이 있기에 켈빈의 주장처럼 몸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림자처럼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골로새서에 나온 이 안식일은 이것이 사바톤으로 되어 있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항상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사바라고 해서 사바타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여기에는 항상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은 복수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복수로 얘기를 했을까? 한 안식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안식일인가? 당시에 절기에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절기에도 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폐지되었으니까 절기 속에 있는 안식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기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삭과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기들 속에 있는 안식일까지라도 이것을 편론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폐지가 되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모든 의의를 이룰 것이다. 너희에 위한 모든 속죄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또 폐하여질 것이니 너희들이 앞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리고 내가 부활을 하면 그날이 부활절이 될 텐데 너희들이 부활을 기념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입술로도 그렇고 한 번에 걸쳐서라도 부활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이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뭐였더라? 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일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잘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바로 이 골로새 2장 14절부터 16절, 27절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 원문이 말씀하시는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헛된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핵심이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했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 영지주의가 가리키는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여기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회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까? 옥에 매여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당시 옥에 갇혔을 때 오늘날처럼 죄수복 입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감옥에 자주 가봤어요. 근데 감옥에는 요즘에 착고가 없어요. 아주 중다한 죄를 진 아주 몹쓸 죄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감옥 안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 전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 매여 있었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었습니다.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내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먼저 가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종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자유롭게 살고 있죠? 너무도 큰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를 통한 귀한 기별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제가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